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의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시련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이 시련의 시기에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어서 모든 일에 어떤 절제와 진중한 처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시련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도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대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련을 겪는 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잘 통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설명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그 욕심을 잘 제어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우리의 성냄의 문제, 이 혈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아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듣는 걸 빨리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죠.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어떤 타협안 혹은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욕망에 우리가 먼저 이끌려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지에 그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듣는 것을 빨리 하라. 뭘 어떻게 하는 게 빨리 듣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정확한 해석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앞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깊이 있는 기도도 없이 그로 인해서 신중하지 않게 어떤 문제들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들을 무리하게 이루어갈 때 반드시 그것이 어떤 고난의 화근이 되고 그것은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숙고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는 스스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이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명민함을 더해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방편들, 어떤 영적인 가치들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언제나 진리가 우리의 귀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올바른 말씀과 말씀에 입각한 어떤 기준,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바른 하나님의 깨달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올바른 원칙과 원리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배열돼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람의 판단과 뜻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깨달아진 이 진리의 근거에서 영적인 기준이나 영적인 직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과 조명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어떤 올바른 원칙의 근거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내 안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어떤 원칙이 없는 사람이, 어떤 바른 진리에 입각한 원칙이 없는 사람이 또 어떤 마음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어떤 죄를 못 저지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익을 만들 수는 없지 하고 마음 안에 이 새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야 삼가 거절할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고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지, 마음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뭔들 못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못하며 또 악과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혹은 뭐 반대로 아무리 골몰했다 하더라도 시비를 가리고 결정할 어떤 명백한 진리의 기준이나 근거가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기대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고집이나 혈기의 성급함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즉 모든 사고와 어떤 판단의 가장 우선순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창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성도님들이라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즉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모든 판단의 순간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혹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경에 가장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후회할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성경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해보고 가장 마지막에 성경에다가 귀를 기울이니까 결국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일은 다 그르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먼저 듣고 유력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진리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쫓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 이미 모든 일들은 다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채널을 고정하고 언제든 즉시 그리고 자주 이 성경의 원리 안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속담에 바늘 허리에 메어서 못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는 어떤 일이든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원리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돼 있다.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은 말하기를 또 더디하라고 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듣기를 가장 먼저 하면 자연히 이제 그 다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고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뒤로 밀려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들으려고 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자연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점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절대로 조급하게 먼저 내세우거나 무리하게 그걸 추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듣기를 속히하는 사람, 당연히 말하는 게 더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관이나 내 생각은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는 습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자주 우리가 논쟁에 휘말립니다. 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항상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은 결국 감정으로 번지게 되고 감정으로 번지게 되면 이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감정 싸움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먼저 내는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불이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천히 그리고 작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겠죠. 네.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급하실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시간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간에 쫓기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두르신다든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다든지 하나님이 무언가에 쫓기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조급하고 분주한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분주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장 뭐 1시간 뒤에 일어난 일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급하고 분주한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코앞에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려야 되는 이 결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침착하거나 진지하지 못하고 항상 분주하거나 조급하거나 성급하기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달리 얘기하죠.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기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앞서서 많은 결정들을 내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내 결정이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도 다 놓치게 돼요. 왜? 항상 내가 먼저 말하니까. 내가 먼저 다 결정해버리니까. 결국은 무분별하고 자기 중심적인 말을 절대로 그런 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 망쳐버리게 돼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논하지 않는 모든 말들은 우리한테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논리고
세속의 원리에 치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빨리 한 결과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들로만 행하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말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 사람은 다 거부할 거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그 교회 당회장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제일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연륜이나 경륜이나 뭐 사회적 경험이나 모든 걸 통해서 봐도 나만 한 사람이 없다. 자기 말이 크고 자기 말이 빠른 사람들. 언제나 내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 어떨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먼저 얘기하고 떠들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말이 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멍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깨닫죠. 그래서 서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알아요. 자기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휩쓸려 버리고 죄를 짓게 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의 주장과 논리가 성경의 원리와 우선순위와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논리와 주장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분별 없는 말로 인해서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거나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이 자기의 혀를 진리로 재갈 물리는, 야고보가 이제 뒤에서 그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혀를 더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성내기를 역시 더디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사실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에게는 성낼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자기의 주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숙고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소리를 높이고 성을 내고 세상 말로 뭐 진상을 떤다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막 가서 들이대고 막 소리 지르고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소, 고발, 분쟁이 끊이지 않죠. 막 가서 안 되면 그냥 소리 질러버리죠. 이 사람이 내가 누군데 이러고 막 큰 소리 치면은 저쪽에서 절절 매니까 그렇게 하죠. 그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바보처럼 그냥 맨날 당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때는 우리도 시비를 가리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주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게 성냄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기다림, 그리고 반대, 어떤 오해들이나 억울함들 혹은 우리가 당하는 피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을 때 성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그냥 소멸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성낼 일이 사라지겠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닌지 알기 때문에. 반대로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언제나 깨달은 진리가 미천하고 또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쉬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될 뿐더러 결국은 자기의 감정까지도 올바르게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을 내는 일들이 잦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소금 치듯이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깊은 깨달음 속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성품은 이렇게 물처럼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멸되게 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발동하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강팍해집니다. 결국은 성냄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을 낸다라는 것은 은혜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사인이죠. 또 인내의 수위가 반대로 넘침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의 한계가 왔다는 사인이 뭐예요? 성냄이라는 거예요. 성냄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에게 당신 화내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통제가 잘 안 되는데 화내지 말란다고 알아서 화 안 낼게 이게 되냔 말이에요. 문제는 자주 화를 내는 원인과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은혜 생활에 있어서 실패에 기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소멸되고 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은 성내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도 강팍해져요. 우리도 막 불끈불끈 혈기가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뭐가 급선무겠어요? 자기 영혼을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예요. 급선무일 겁니다. 그 다음은 잦은 성냄으로 더 우리의 영혼이 황폐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지게 돼요. 심지어 내가 있는 곳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죠.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내는 사람이 진리를 잘 수용할 수 없으면 말할 나위도 없고 반대로 진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에게 잦은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 자기의 영혼의 관리가 잘 돼야 이 성냄의 문제, 혈기의 문제도 잘 이게 어떤 조정이 되는 거지. 영혼의 문제, 자기의 어떤 은혜 생활에 있어서의 실패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성냄으로, 혈기로, 분노로, 모든 것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화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망치게 되어버려요. 다 망가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성을 내지 않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잘 진행됐을 일이 내가 성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그럼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 스스로 망가뜨린단 말이죠.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되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선하신 뜻도 내 자신이 이 성냄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다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영 엉뚱한 길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망쳐버리는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심각한 아주 두려운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일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혈기방자하고 뭐 이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 성을 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영혼 가운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분노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부부간의 잦은 갈등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거나 혹은 대인 관계에서 잦은 분냄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이 아무개 하면 저 사람 맨날 성질 내는 사람이야. 아주 성질 더러운 인간이야. 만약에 그게 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사람이 나다. 이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 트러블 메이커야. 아유, 저 인간만 오면 아주 그냥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둘러. 근데 그게 나야. 그럼 이거는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주일이면 부부가 다 성경책 들고 여보 교회 갑시다 이러는데 평상시에는 막 집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죽여 살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지 않겠지만. 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주 성내는 문제만 가지고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이 화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성냄은 그것이 드러난 결과에 지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영혼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인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잘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망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개혁 장로교는 그럴 일이 결코 없겠지만 교회는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참 시끄러웠어요. 지난 세월. 너무 시끄러웠고 너무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한 얘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분노는 어떤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분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850대 1의 그 어떤 싸움을 하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그 싸움을 촉발하게 되는 원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니들이 믿는 신이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내기 한번 해보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도 심심해서 나갔어요? 아니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너 이제 맛 좀 봐라.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소년이 쫓아나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뭘 알겠어요, 어린 소년이. 근데 그 속에 의분노 때문에 물맷돌을 들고 겁도 없이 나간 거죠. 삼손이 블레셋을 친 것도, 예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도,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것도 다 뭐 때문입니까?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성내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분연히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비진리의 어떤 어두움과 악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선전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은 귀한 일인 거죠. 누가 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러한 분노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분노는 잠재워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분노의 불꽃은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불건전한 교회 운동을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진리의 날카로운 비판의 검을 그들에게 꽂아야 되는 거예요. 21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함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곧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운 것은 원래 옷에 묻은 더러운 때를 의미하거나 몸에 불결하게 생긴 어떤 상처들을 말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칭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걸맞지 않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옷을 더럽히는 이런 모든 도덕적인 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은 버려야 된다. 이것을 씻어내야 된다. 떨쳐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넘치는 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더러운 욕망,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런 더러운 죄성들을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성들을 언제나 우리가 그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죄성들을 우리 바깥으로 분리시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버리고라는 말은 옷을 벗어버리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세심하게 우리의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이러한 죄들을 모두 다 벗겨낼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의 피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딱 유착되어 가지고 이 점처럼 죄가 벗겨지거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한번 죄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신속히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친화력을 갖고 우리와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딱 숨겨버려요. 죄가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잠복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죄의 정체를 어떻게 해야 탈로시킬 수 있느냐?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예리한 어떤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을 쫙 쬐면은 그 이제 이 죄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뱀이 허물 벗듯이 이 우리 안에 딱 숨어 있었던 자기의 존재를 딱 감추고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던 죄의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진리의 검으로 그걸 도려내는 거죠. 벗겨내는 거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껍질들이 한꺼풀씩 한꺼풀씩 우리에게서 벗겨지지 않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그 죄의 정체를 보게 함으로써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의 모든 욕망과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서 모두 패퇴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영생의 길이요 거룩한 길로 안내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세미한 죄까지 깨달아져요. 이건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단편적이거나 가벼우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도 지극히 가벼워지고 단순해지고 그것에 있어서 진지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밀하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탄론하게 해서 우리 눈앞에다 딱 보여줘야 아이 들어 이런 게 내 안에 있었어? 네? 하고 우리가 그 죄를 혐오하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돼 있는데 말씀의 검이 무뎌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수술해내고 잘라내고 끄집어내지 못 적출을 못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도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새겨 넣어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리언검과 같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면서 이렇게 우리를 개혁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잔류하는 죄성,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 진리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말씀이다. 이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 나의 죄의 정치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엄마가 주는 젖을 받아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갈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 올곧게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오직 무엇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짐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더 분명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지침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씀처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지침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딱 우리 안에 새겨서 이런 것들이 정말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려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가 더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